입니다. 4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히람이 누군가? 열왕기상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인 거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놋의 대장 장이로서 놋과 관련된 일에는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놋에 관해서는 최고의 기술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성전을 위하여 기물들을 제작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이 표현이 나오죠.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리고 45절에도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는 최고의 기술자인데 최선을 다했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뛰어나니까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는 능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고 또 솔로몬 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서 16장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았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16장에 나옵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도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던 거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로 또 결심하고 그 일을 시작했을 때 이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히람과 같은 뛰어난 사람의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을 보면 이런 히람과 같은 사람, 아굴라와 브리스 같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충성과 헌신이 빛을 발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부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히람과 같은,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충성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을 완수하는 겁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불이 활활 따듯이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또 있냐면 처음에는 불이 활활 타듯이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데
금방 열이 식듯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냥 아주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릴 것처럼 하다가 금방 식어서 다시 주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자신의 그냥 심장이라도 내어줄 듯이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조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관계가 식어지면 금방 멀어지는 이런 빨리 뜨거워졌다 식어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체나 또 주변과의 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어떤 사람이 신뢰를 받고 또 함께 좋은 일을 해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보면은 정말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하며 책임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제 다 사역을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그 사역을 우리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묵묵히 그 일을 끝까지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거나 못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히람과 같이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그렇게 하자고 같이 동행을 하면 우리가 다 부족하여 흔들릴 수 있고 또 그 일을 해냈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히람이 제작한 놋 기물들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 게 기둥 둘입니다. 밴드에 보면 기둥이 있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이 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를 얼른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 그림을 봐야 아 그렇구나. 설계도를 글로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먹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보아스와 야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전에 이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기둥, 이 머리, 그 기둥 둘과 그리고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위쪽에 머리가 있고 또 머리를 가리는 그물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설명을 길게 했어요. 석류 400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이게 조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놋으로. 또 10개의 받침술에 이제 여기까지가 기둥 42절까지가 기둥 둘에 대한 설명이고요. 43절은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놋받침 수레 그 10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놋받침 수레에 관한 설명이 가장 길고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물두멍을 운반하기 위한 수레에 불과한데 그 수레를 얼마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똑같이 또 10개를 만든 거예요. 다 수작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 그리고 44절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12마리 이 바다는 큰 이제 대야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45절에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성전 내부에 이제
있는 여러 기구들이나 기물들을 히람이 노수로 제작한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에 비하면 놋은 더 가치가 떨어지겠지만 당시의 놋 역시 매우 값비싼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그리고 4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어디에서 이 기물들을 제작했는지 제작 장소와 방법을 여기에 4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매일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숫꽃과 사르단 사이는 요단 동편 야복 강과 요단 계곡이 만나는 지점이어서 물살에 떠밀려 내려온 입자가 작고 알갱이가 고운 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놋을 주조하고 기물을 만들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곳을 제작 장소로 정한 데서 그가 성전 기물을 제작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제작을 했는지를 통해서 솔로몬과 또 이것을 만드는 히람이 그 열의와 또 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허투루 만들지 않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성전의 기물을 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재료를 아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건축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재료를 아끼려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막 쓰거든요. 건축주는 하나라도 좀 아껴서 비용을 절감하려고 합니다. 재료가 많이 사용될수록 건축비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하고 건축을 시작할 때 계약한 대로 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꼭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뭐 인건비도 늘어나고 특히 재료가 늘어나고 또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재료비가 비싸지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건축비가 반드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놋의 무게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뭘 보여줍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부귀영화가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성전을 위해서 기물을 만드는데 재료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왜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사용을 해도 우리는 아깝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돌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나무도 어마어마합니다. 내부는 전부 다 금으로 칠해놨습니다. 4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또 금단과, 여기서 금단은 분향단을 가리키는 거죠. 진설병은 뭡니까?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진설하죠. 이 진설병의 금상과 또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두 개의 정금 금잔대와,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는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있는 거죠. 등잔대, 그리고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 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등잔대를 위해서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50절에 보면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내소 곧 지성소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돌적이가 뭡니까? 바로 문을 여닫을 수 있도록 만든 2개의 쇠붙이를 가리키죠. 경첩이라든지, 영어로 말하면 힌지 같은 것입니다. 우리 한옥에도 이 돌적이들이 사용이 되고, 돌적이마다 모양이 달라서 이것을 보존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 돌적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문을 여는데 필요한 경첩과 같은, 그리고 힌지를 가리키는데, 그것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든 공간들과 모든 물건들은 귀하고 거룩하게 여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존자가 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성전도 하나님의 존재에 합당하게 걸맞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따라 우리가 대하는 태도나 자세, 행동이 다릅니다.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슬리퍼 신고 여러분들이 늦게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복장을 갖추고 미리 가서 준비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어떤 분을 축복하고 축하할 때 아무렇게나 합니까? 격식을 갖추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기에 흡족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서 어떤 행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분의 그 존재에 합당하게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매일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느냐면, 히람이 만든 기구들은 정교한 주형에 노술 부어 만든 최상품이었습니다. 최고의 기술과 최상의 재료, 최선의 헌신이 만나 거룩한 기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섬기고 모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내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게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다 가짜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끝에 보면 51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건축을 완공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다윗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요, 많은 환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화를 드렸습니다. 이 보화들은 그가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전리품들입니다. 이것을 아낌없이 다 드렸고, 또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도록 촉구를 하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그는 자신의 이 사유한 금과 은으로 성전을 위하여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자원하여 드립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 보면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준비물을 드린 다음에 드린 기도가 어떤 기도였습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니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믿음과 헌신이 성전 건축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죠. 다윗의 믿음을 본받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 된 것입니다.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야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함으로 그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힘든 삶을 살아가도,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